오늘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으로 벌써 2024년, 말씀 제목을 보고 놀랬구나. 네, 제목은 계엄령입니다. 네. 2024년 마지막, 달의 첫 마라나타 워십이에요. 이제, 다음 캠퍼스 청소년 마라나타 워십은 여기 이제 다 한 살들 먹으시고, 네. 한 살들 먹으시고, 혹시 앞자리 바뀌시는 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지, 바뀌었지 벌써. 네. 앞자리 바뀌시는 분 내년에, 없구나. 네, 내년에 앞자리 바뀌는 사람, 9살 없어요, 지금 여기? 9살. 오, 나이, 네, 앞자리, 내년에 앞자리 바뀌어서 와요. 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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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게 우리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 곧 오실 겁니다. 기쁘시죠? 네, 그럼요. 그럼요. 주님이 오시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떠들썩합니다. 사상 초유의 계엄령이 엊그제 밤에 발령되어서 어제 새벽에 해제됐습니다. 그 계엄령 이렇게 선포하는 거 보신 분? 보셨어요? 몇 명, 저는 이제 봤는데요. 정말 되게, 맞아? 막 이렇게, 진짜 잘 들은 거야? 막 이랬어요. 어렸을 때 전두환 대통령 기억이 살짝 나요. 근데 계엄령은 기억이 안 나요. 44년 전, 80년도에 이제 했으니까 전 기억이 안 나고, 근데 저희 아내는 그때 광주에 있었으니까, 네, 아마 그때 이제 지하에, 피하고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거의 첫 번째 기억 속에서 거의 첫 번째 계엄입니다. 근데 저희가 계엄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지만 계엄군, 계엄령 이런 것에 대한 이미지가 다 있죠. 그렇잖아요. 광주 민주화운동과 함께 우리는 계엄이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어떤 기억과 학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들은 좀 아마도 대부분 그날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엄하면, 계엄군, 계엄령 하면 그때에 대한 어떤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전두환 군부가 철저하게 언론을 장악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거기선 그렇게 시민들이 좀 죽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평화로운 일상을 좀 살아갔다는 것에 대한 어떤 종류의 죄책감 같은 것들이 한국 사회에 좀 있는 듯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계엄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가짜 뉴스처럼 들렸고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하지도 않은 초현실적인 사태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그 전 국민의 트라우마 같은 그 계엄이 위법적일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이라는 사실에 또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해명하면서 나왔다는 말, 그것이 국회에 대한 경고성이었다는 말은 대부분의 국민을 지금 분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 있는 자들이 모두 그에 합당한 시민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있지 않았겠죠.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고 그들에게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며 이 나라 대한민국 영원한 나라예요. 그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인 세상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건드린 사태처럼 여기고 반응하고 요동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똑같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오늘 세상 안에서 살고 그 세상을 기다리며 그 세상 안에서 미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 정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이 사태에서 이 세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떠들썩하고 난리지만 그것은 그들이 반석으로 삼는 나라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나라가 반석이에요. 그 나라가 요동하면 함께 요동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요동치 않는 나라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는 다 그냥 흥망성쇠 가운데서 요동합니다. 원래 세상 나라는 그런 것이죠. 네. 원래 세상 나라는. 그러니까 계엄령이 발표된 지 44년밖에 안 된 거예요. 44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원래 이 세상 나라 안에는 참된 안정감과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렇게 두면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니까 지금 막 잘 흔들리고 막 지금 날리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안정감은 세상 나라에 두지 않았습니다. 원래 않았습니다. 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처럼 요동할 수 없고 그렇게 요동하면 안 되고 내가 그들처럼 요동하고 있으면 혹시 내가 그들과 같이 이 땅에 안정감을 둔 것은 아닌가라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 살고 있는 자로서 마음을 잘 잡고 이럴 때일수록 또한 선동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그러니까 항상 이럴 때 선동되는 거예요. 이럴 때. 막 어떤 불안이 조장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가 아니라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면 이때 어떤 막 광풍이 불어올 때 그냥 막 쉽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빗대어 오늘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난리와 난리들, 소문들, 여러 사태들이 점점 더 일어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청년, 청소년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천년에 이 마귀가 풀려나고 마지막 때가 알면 더 광폭하게 난리를 칠 때는 더 큰 어려움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런 난리와 난리들, 소문들, 사태들이 일어날 때 세상은 놀라고 소동하고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똑같이 요동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불안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금방 적개심을 가지게 돼요. 금방 공격성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마치 저 중국의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이 일어나듯이 사람들을 지식인이면 갖다 잡아 죽이고 뭔가 약간 체제에 위협을 줄 것 같은 조그만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금방 그렇게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냥 선동당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요동하게 될 때 너무나 쉽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공격적이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대가 그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선동당하지 않을 실력이 필요하고, 선동당하지 않을 실력을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나라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 계엄령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단지 이 세상 나라를 위한 싸움이 아니고 영원한 나라를 위한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면 계엄령,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대한민국 사회에 이걸 주셨는데 이 계엄령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계엄령 할 때 그 계엄령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계엄. 개자가 무슨 개자일까요? 닭개가 아닙니다. 닭개가 당연히 아니죠. 예. 어떤 개자일까요? 경계하다 할 때 개자입니다. 엄자는 혹독하다, 엄중하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되게 엄중하게 경계할 것에 대한 명령이에요. 엄중하게 경계를 선다라는 뜻의 명령이 이제 계엄령이죠. 영어로는 근데 마샬로예요. 마샬은 약간 전시 상황의 법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지금 전시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전쟁 상황의 법, 그게 이제 계엄령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계엄령이라는 것이 엄중하게 경계를 서야 되고, 영어로 마샬로는 전시의 어떤 전쟁 상황의 법, 지금 전쟁 상황이다 라는 것이 계엄령이고 마샬로로 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거 우리 원래 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건 원래 우리 해야 되는 건데 라는 것이죠.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엄히 경계해라. 근신하라 깨어라. 엄히 경계를 서야 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교회를 향하여 계엄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계엄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엄히 깨어서 경계태세로 살아가야 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마샬로우를 이 전쟁 상황의 법을 지금 빨리 무장해라. 라는 말을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계엄령을 발동하셨던 거예요. 발동하셨던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어라.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이미 하늘에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왕께서 주님의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엄이다 라고 외친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날이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차를 찾고 있기 때문이다. 반역의 세력들이 일어났다. 북한군이 도발하고 있다. 계엄이다. 지금 이 땅에 얼마 전에 엊그제 계엄은 불법이었지만 정말로 반란 이 세력들이 지금 도발을 한 거죠.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신자들의 삶의 방식은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했어요.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 무슨 말이냐? 전시 생활 방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전시 생활 방식. 신자의 삶은 원래 전시 생활 방식이다. 워타임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마샬로우 안에 계엄령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태도였던 것이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었던 것이죠. 계엄 아래 살아가는 삶이 신자의 삶의 방식이다. 우리는 저 정신없는 불법적인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계엄령을 통해서도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날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호들갑을 떨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놓고 싸워야 되는 그 싸움 가운데 하늘의 계엄령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계엄. 우리의 왕께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원래 지금 우리 계엄령 상태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건 말이죠. 계엄령 상태였다. 우리 지금 이 계엄령의 상황을 통해서도 이 일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어떤 우리나라 내 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런 것들이 막 저기 중국에도 뉴스가 되고, 그러니까 어떤 민주적이지 않은 나라들 안에 이런 뉴스들이 되면서 아 정말 그들의 시민이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민주적인 어떤 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좀 써주시면 좋겠다. 독재자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이런 일들이라도 이렇게 뉴스를 통하여 그들 안에 좀 시민의식이 깨어나고 그래야 그들이 좀 더 자유를 위하여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 사회들을 좀 바꿔주시는 일들로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와 마음이 한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교회가 계엄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도가 계엄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지금 계엄령 아래 있지. 그냥 이 땅 가운데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과 살과 내장들을 뜯어먹고 있는데도 모르고 헤헤 좋아하면서 뜯어먹히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전신갑주로 무장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 교회가 깨어나는 것. 죄와 원수의 반란 속에서 북한군의 도발처럼 죄의 원수가 지금 반란하며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고 죄와 타협하며 방탕하게 성도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원래 그런 거야. 원래 나를 위하여 사는 거야. 원래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거야. 나의 명예와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름을 위하여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냥 그렇게 믿음이 다 뜯어먹힌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이 계엄령이라는 이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정신을 차려서 아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한번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왕의 계엄령을 듣고 죄와 마귀의 세력을 향해 거룩하게 저항하며 죄와 싸우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그냥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허투루 듣고 있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허투루 생활하지 않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분별하는 눈과 지혜가 필요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대로 막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질 나라를 위하여 막 싸우는데, 교회도 그 싸움에 동참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그게 마치 교회의 영광인 양 생각하지 말고, 물론 교회가 바른 길들을 가르쳐줘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매여 있는 자들은 아니라는 것 또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 왕의 계엄령, 하늘에 우리 좌정하신 우리의 왕의 계엄령을 듣는 것입니다. 성도에 무장하라, 마귀에게 저항하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근신하여 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왕의 계엄령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계엄령에 호들갑 떨고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소리 지르지만, 우리는 거기에 그냥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정작 우리의 삶에 있는 마귀의 계엄령, 죄와 세상의 지배 속에서 그냥 그렇게 저항할 생각은커녕 그 말들을 옹호하며 그냥 마귀와 죄의 세력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의 부역자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로마서 12장 한번 다시 가보실까요? 12장 1절, 2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없을 거예요. 괜찮으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는요, 제가 아는 성경의 그러므로 중에 가장 큰 그러므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러므로 중에 가장 크고 놀라운 그러므로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크고 장엄한 복음을 창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과 이 막론하고 이 모든 것들을 복음을 지금 쭉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복음의 진수를 막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막 그렇게 형언할 수 없는 큰 감격과 감사와 탄성으로, 그래서 지금 이 11장에서 그것을 마무리한 거예요. 바로 앞장에 가면 요 그러므로 바로 앞에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입니다. 이 그러므로 바로 앞이 무엇이냐 하면 33절부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해서 복음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 복음의 위대함으로 어쩔 줄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크고 위대함이, 우리가 이것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광대하심을 아직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나니아 연대기에 그 옷장의 문을 열면 말할 수 없는 거대한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 저 바깥에 있는 거대한 구원의 세상을 지금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못 차리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하면서 지금 막 감탄하며 탄성을 지르며 지금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으로,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외치면서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와 설명들을 쭉 끝낸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라고 끝낸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렇게 위대하니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제 은혜를 받은 자, 이 새로운 세상 안으로 나니아의 옷장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 버린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러므로 라는 말로 진술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산제물이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오는 세상, 나니아의 세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대 안에서 살았던 삶의 모양들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 안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삶이라는 거죠.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모양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좀 말아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 모양을 따라서 좀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므로와 함께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세속화는 뭡니까?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아무리 경건해 보여도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리면 그거 교회 안에 세속한 거예요. 신학 안의 자유주의와 거짓 사상들은 교회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 것이고, 신자의 삶의 세속화는 성도가 이 세대를 본받아 버린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거짓 메시지들, 세속화된 메시지들이 얼마나 난무하는지 모릅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이라는 어떤 이 탈을 쓰고 이 거짓 메시지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온 이리들이 성도들을 속이고 노력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하라. 하나님 복음 앞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마치 할례를 주장하고 인간의 공로를 주장하고 너가 뭔가를 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떠나서 그냥 오직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구원으로 나를 구원하셨는지, 은혜 아래 있네. 그래서 정죄함이 없고 사랑 안에 있네. 그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것이 지금 우리 안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게 하늘의 계엄령을 듣고 근신하며 깨어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갖는다면, 이 복음 안에 무장되어졌다라면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이 바로 싸움의 핵심과 특징을 오늘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그게 바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복음을 아는 사람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은 어떤 선이냐면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에요. 누가 조금 저기 하고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좀 악하고 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게 아니라, 영원을 경험한 사람이 영원 안에 있는 선으로 이 땅의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 땅은 그냥 악이에요. 원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 세상에는 선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이 땅 가운데 비교, 우리 도토리 키재기에서 그냥 조금 덜 악한 사람이 더 악한 사람을 향해 나는 선이고 네가 악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선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세상 안에 있는 그 선으로 이 땅의 악의 원리들을 이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이것을 이 영원한 관점 안에서, 세상의 관점 안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조차도 그냥 조금 더 선한 편 안에 서는 것이 마치 지금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속이고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영원한 나라의 그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선의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악한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심판해야 되고 자기가 스스로 끝장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선이 있다라고, 자기가 선이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 세상은 사실 선으로 위장된 악으로 악을 이길 것을 요구합니다.
선으로 위장된 악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악으로 악을 이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영화들 한번 보세요. 예. 히어로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다 보세요. 세상의 메시지들은 그저 조금 더 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을 스스로 응징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마음이 시원해지고 자신도 그런 심판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해소하는 거예요. 마치 막 뭐 먹고 싶은데 먹방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뭐 먹고 싶은데 먹을 순 없고 먹방이나 보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안에서도 심판자가 되고 싶고 이렇게 한 것들 다 뚫어 패고 싶고 그래서 의기양양하고 밟고 일어서고 싶은 마음을 이 세상의 악으로 악을 응징하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 종류의 것들을 통하여 그 마음을 해소하고 싶은 것이죠. 해소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고 새로운 세상의 선함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복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구주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데 이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군데 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것이 하늘의 계엄령을 들은 거룩한 성도들의 싸움의 방식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샘플이 되신 거예요.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의 모범이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그 예수님 순환 당하실 때 보면 예수님 막 얼굴을 막 때리잖아요. 그러면서 예언하라고 누가 때렸냐 이렇게 막 할 때 나 같았으면 십자가에 죽더라도 그때 이름은 말했을 것 같아. 김기준. 이렇게 만약에 그 때린 사람이 뭔가 이렇게 뭐 XX라면 XX 라고 이야기해서 쫄리게라도 만들었을 것 같아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모범이 되신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신 모범이 되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라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그러므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선택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하여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복음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이죠.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지니고 구원의 소망에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복음으로 무장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완전한지 사도 바울과 함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하늘의 계엄령을 듣고 하늘의 그 왕의 명령을 듣고 전신갑주를 취한 사람의 태도요 마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무장됐을 때 기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라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으로 무장한 사람의 지금 자세요, 태도요, 내용이고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무장됐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데 그 삶의 모습은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요, 결국은 그 악을 밟고 의기양양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똑바로 잘해 라는 게 악으로 악을 이긴 결국입니다. 항상 그 모양이 그렇게 됐으면 악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조금 선으로 위장된 악으로 악을 이긴 것이죠. 그러나 정말 선으로 악을 이겼다라면 그 승리의 모습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희생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죠. 근데 주님 분명히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을 보라 라고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의기양양하고 봐, 내가 옳았잖아, 니들 다 꿇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와 같이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선으로 악을 이긴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요란하고 세상이 요동합니다. 아마 여러분 점점 더해질 겁니다. 점점 더해질 겁니다. 어떤 광기의 광풍 같은 것이 불어올 수 있어요. 세상에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두려움 가운데 바람에 나는 겨처럼 여러 광기의 광풍이 시대를 휩쓰는 일들과 날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요동 가운데 사람들은 쉽게 선동당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데 문제는 교회까지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안에서 깊이 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그냥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그냥 이 땅 가운데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선으로 누가 선이냐 도토리 퀴즈기 하고 있는 것 수준으로 복음과 말씀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냥 마블의 영화 주인공처럼 그냥 악이라고 말한 것들을 발 아래 두고 의기양양한 것이 우리 구주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인 양 너희도 이제 그 모습을 따라라 라고 우리를 유혹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길은 그 길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는 이 땅 가운데 마블의 영화 주인공 히어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구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욕을 받으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죽으신 것이죠. 우리의 왕이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의 왕이 하늘에 계십니다. 원수에 반역하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왕께서 이미 계엄령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회에 계엄령을 선포하신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 2000년 전부터 사실 선포된 이 계엄령을 다시 듣는 거예요. 다시 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우리는 이 사건과 이 시간을 그냥 낭비하고 흘려보내고 헛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조금 더 세상 사람들의 좋은 편에 서는 걸로 끝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게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린 그거보다 더욱더 높은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원한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히 경계할 것, 전신갑주로 무장할 명령이 이미 선포된 것이죠. 그렇게 이 마지막 시대 빛의 군대로 일어나 우리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영광스럽게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